지난주에는 우리 부활절, 우리 새예배당 입당 첫 예배, 사실은 그 행사 이름 자체가 최고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절보다 더 기쁜 날 어디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지난주에 막 춤추고 또 이렇게 크게 노래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마스크 끼고 조용하게 떡도 그냥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시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특별하게 우리가 첫 예배, 예배당에서 첫 예배 또 부활 주일 예배를 올해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의 그 감격, 또 우리 첫 예배당에서 첫 예배의 감격이 가슴 속에 좀 남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리 첫 부활절에도 그랬는데 큰 기쁨과 놀라움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쑥 좀 사그러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감격은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다시 끄집어내고 또 이 감격을 살려야 하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세상살이에 눌려서, 여러분 힘드신 분 많죠. 직장의 일로, 사업으로, 사람 관계의 일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자아의 싸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아마 눌려서 계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기적, 새 예배당 입당 주신 이 큰 선물, 이 기적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오신 곳으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온 곳으로 올라가노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서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옆에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100%가 없었어요.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신 이후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동행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또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때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멘 하면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것을 하나씩 기억내서 다 기록을 해서 그 감격, 그 은혜를 되살려내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다시 그 감격을 또 함께 체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잊어버리시죠. 지난주 말씀도 잊어버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밤에도 낮에도 동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 따라서 잘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 이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고난에 빠지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조금 슬프려고 하면 다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잡하게 머리가 얽혀져 있을 때는 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무서운 세상의 일들이 다가올 때는 주님 성령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기쁨도 주시고 세상에 어두운 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어두운 면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자들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한 번도 낙심한 적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끝까지 이 일생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니 주님의 뜻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끊어지고 갈라지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의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다 한 줄 압니다. 끝이다. 죽으면 끝 아닌가, 이런 말을 아주 예사로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 길을 알고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든지 그것 때문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로, 비전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부활의 몸, 여러분 부활하니까 그냥 부활하셨구나,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요거 하나님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죽음 이후라고 하니까 죽으면 저절로 어디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왔듯이 앞으로 가는 길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이상적인 상태를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관계가 깨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온 거예요. 마음속에. 밝게 살라고 하는 마음속에 어둠이 오고 썩을 것이 되었고 욕된 것이 되었고 약하게 되었고 육의 몸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그 죄를 깨끗이 다 쓸어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생명,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삶, 부활 생명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 온전한 부활, 신령한 이 능력을 충분히 다 입을 날, 그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냥 모르고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있겠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옛날부터 강조하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던 그 단어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당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당이 어디? 그냥 뭐 좋은 곳, 예수 믿고 죽으면 좋은 곳에 갑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낙원이 여러분 천당입니다. 천당.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천당, 천국, 낙원 이런 이제 말입니다.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천당, 좋은 곳 천당으로 갑니다. 죽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끝나고 딱 죽으면 이제 여기서는 힘들었지만 좋은 곳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받는 게 정상이 맞습니다. 그 위로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조금 덜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설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보이지 않고 지금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천당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지막에 육체가 부활, 천당 간다는 말은 영혼이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육체도 영혼도 온전한 모습으로 되는 그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당에서 이 완전한 모습을 기다리는 장소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고백을 하면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딱 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 싹이 들어와서 함께 계속인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서 그때 온전한 몸,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시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데살로니가 4장,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지. 먼저 천당에 간 분들, 주님 재림 때에 그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천당에 가 있다 영이, 혼이 천당에 있다가 육체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온전한 육체와 영혼. 성경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금 사고가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귀신, 혼령이 따로 있고 무슨 육신이,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어야만 온전한 사람이지, 떨어져 있는 것은 이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다 같이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과 면대면으로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던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는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장막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장막, 텐트. 여러분 장막에 텄다가 날아가는 것이 금방. 바람 세게 불면 날아가고 아니면 언제든지 사고로 없어지는 금방 이동식 천막을 말합니다. 이 육체에 여기 있는데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탄식. 벗어나려고 신음하는 거. 탄식. 벗어나고 싶다. 여기서는 벗어나고 싶다. 탄식하는.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쉽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살기 싫어서 빨리 떠나고 싶다. 버리고 저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삶을 빨리 끝내버리고 좋은 곳으로. 저도 상당히 그런 생각 한 적 많습니다. 너무 막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막 주님 빨리 그냥 정리하고 휙 그냥 주님 나라 빨리 막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실제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새 번역으로 4절에 같은 말이 보면은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 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다. 모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죽음이 와서 삼키는 것을 많이 생각을.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생명, 살아있는 것이 와서 삼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덧입기를 덧입는다. 현재 입고 있는 옷에다가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몸,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이거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거 이제 참 조금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주 미세한 부분. 우리가 한 모든 언행, 심사, 마음, 행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위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거 잘못된 거, 이거 있으면 어떡하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내 그 위에 덧입히.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그런데 나무와 짚으로 그렇게 지은 것은 이제 그 공력이 표가 난다. 그때.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면 나중에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그런 삶, 복된 삶,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주님께서 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괴롭지만 우리 인생에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게 됩니다. 다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십시오. 덧입는다, 이 말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덧입는다. 요 있는 상태에서 바로 주님을 뵙고 싶다.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주님께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장례식 없이.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는데 장례식이 계속 있습니다. 이 장례식이 얼마나 참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큰일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이게 막 장례식에서 또 집안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장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저리 막 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유산이 조금 있으면 그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또 형제 자매 간에 많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을 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면은 그대로 가게 되면 이게 없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이 전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장례식 비용 들 필요, 뭐 울고불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그대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의 몸을 바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몇 년 안에 주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래 살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성도가 해야 할 기도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초기 교회 때는 이런 찬송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오시라고. 오늘이나 오시나 내일 오시나 눈만 뜨면 주님의 하늘만 구름만 몰려와도 주님이 혹시 오실래나 막 이러면서 이런 믿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보면 오늘 주님 오시나 오늘 안 오시나 내일 오실라나 기다리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싫어서 벗는다.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너무 허무하다. 이 귀찮은 세상 아이고 빨리 팍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가끔 계셔요. 너무 힘드니까. 어저께도 우리 박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연세 때 많이 드십니다. 전화 오시고 넘어졌어요. 목사님 팔 부러졌어요. 너무 막 고통스럽다. 그래서 주님 빨리 나 데려가 달라고 막 딴 기도 안 하고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래요.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근데 그런 기도는 성경에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좋지 않은 기도예요. 빨리 데려. 그거는 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사랑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100%다 나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사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많은데 그 다음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좋은 이런 모습 비교할 수 없는 늘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고대한다. 고대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세상에 그렇게 걸려서 넘어질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욕망 극복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너무 별것 아닌 거죠. 그걸 비교할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걸려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벌벌 떨고 눈을 흘리고 무슨 이게 뭐 얼굴을 뭐 울고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굳이 하게 됩니다. 내 것을 그냥 내 것이라고 막 그냥 쌓아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 구제하고 힘들어서 봉사도 합니다. 극복합니다. 자존심 막 내세우고 여러분 자존심 어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 막 자존심 그 막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세상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조마조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좋아요. 무엇 때문에 좋은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천당 가면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 땅의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 신기한지 몰라요.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사람은 변화가 돼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점점 더 가까우고, 이거는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밖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그래서 썩어버려, 그냥 썩어서 없어질 육신,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의 육신을 입을 준비를 하는 그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은, 이 말씀을 안다면 뭐 나는 뭐 늙어서 뭐 어떻게 뭐 못하겠다, 뭐 아파서, 이런 말씀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은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고 이 땅에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매일 할렐루야, 아멘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신령하고 영원한 육신을 덧입으려 한다. 덧입으려. 요걸 잘 기억해. 우리는 덧입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동양 종교, 특히 불교에서는 여러분 이거 덧입는 거 없어요. 벗어버려. 다 벗어. 해탈. 다 벗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색불이공 공불이시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입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덧입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집을 짓는 우리 영적인 집, 우리 행동으로 짓는 거룩한 집,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무조건 벗어버리는 것, 이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의 육신을 덧입었을 때 아무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 상황을 아셔야 돼. 우리가 영광의 육신을 덧입으면 제한이 없어지. 이 땅 위에 있을 때는 우리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제한이 있죠. 우리 저게나 차를 타고 가도 30km 적혀 있는 데다가 80km 달리면 벌금 물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큰딸 집에 가면 동시에 작은 아들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잠가놔도 쑥쑥 나타나서 들어가셨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그런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그런데 영혼,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부활의 생명체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홀령,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혼, 요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홀령이 있죠.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땅에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홀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혼이, 홀령이 이 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어디에나 다 갈 수 있다고. 그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이에요. 잘못 꾸며낸 그 유령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유령 사상, 무이구무, 홀령이 나타났다고.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광의 옷을 입으면 참 좋겠지만은 빨리빨리 입었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싫어서 나는 빨리 오는 거 싫어요. 그냥 좀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놓은 때에 주님은 오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사랑으로, 은혜로, 겸손으로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정자, 난자, 세포의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태아라는 모습으로 완전한 다음 세대로 옮겨주셨어요. 그 태아 10개월 이후에 거기서도 살아남았어요. 다음 세대, 지금 우리가 되었어요. 이 인생의 모습이, 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딱 끝나면 그 다음 천당,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는 다시 영과 육신이 합쳐지는 요 지금 절차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지금 잘 준비해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넘어갈 수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유지되는 동안에 4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생명에 흡수된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아시죠? 보증 수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뜻은, 원래 단어의 뜻은 미리 맛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다 먹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안 먹었어요. 맛을 딱 봤어요.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 맛을 딱 보고 그 맛이 좋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억을 하지요. 더 먹고 싶습니다. 계속 더 먹고 싶고 그 먹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맛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기쁨을 이 세상에서 미리 우리는 맛보았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생생하게 기다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증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보증해 주셨다. 맛보게 해 주셨다. 확실하게 알라고. 이런 보증, 이 수표 있잖아요. 수표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속이고 종이 조각이 아닙니까? 종인데 은행에 가져가면 그대로 돈을 줍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이 똑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보증,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확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이제 확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이렇게 내 지금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전부 요게 느껴지게 깨달아져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계시리라.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예배당 이것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이 쫙쫙쫙 진행되어 온 게 요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요게 보여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의 내 삶을 싹싹싹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해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욕심, 죄, 유혹 전부 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진 자, 뭘 가진 자입니까? 이걸 가진 성령의 보증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뭔가 덜 받은 사람처럼 자꾸 뭐 어디 더 내 주는 거 없나 이거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다 받은 사람. 그래서 세상에 누가 나를 욕해도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은 그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두드려 누가 내 욕한다고 뭐 욕해 이래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필요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찬양을 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헐떡버리고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일 잘못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감성 지수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시시한 걸 가지고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왜 당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가진 자. 여기 생에 약속을 성령의 보증으로 약속받은 가진 사람인데 내 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면, 내 정체성이 확실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죽음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우리는 죽음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제는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천당으로 옮겨지. 요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다. 안 죽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죽는 사람 아닙니다. 이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오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면 살면 되는 것이고, 가서 영광이면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다.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그게 자유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이게 자유입니다. 다른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길게 참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그렇게 그 감옥에 갇혀가 질기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얼마 만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좋습니다. 예배당 잘 지어놓고 오늘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못다, 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집 예배당 아닙니까? 이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이라도 부활의 생명,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6절 8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여라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이후의 삶은 거침없이 살아가. 부활 생명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부활 생명의 확진자, 우리 확진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거칠 것 없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으면 더 이상 걸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서 한 자리 무슨 교회에서 뭐 자리 차지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뭘 벌어볼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엄청난 그 사람들이 사상자가 난 거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그때 시무엘루라는 섬, 그 진앙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섬에는 7명만 사망자가 나왔어요. 다 살았어요. 왜 그 원인을 여기 나오는데 나왔어요. 발표에 1907년도에 여기에는 그때도 해일이 있었다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물이 한번 쓸려 내려가면 앞뒤 보지 말고 산으로 달려가라. 이게 그 내려오는 조상들의 계속 주어진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보고 흔들리고 물이 쓸려가니까 바로 전부 산으로 올라가요. 다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 물이 왜 안 오는데 왜 뛰어가나? 물이 안 오는데 왜 뛰어가? 이랬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감각에 의존했다면,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가 오네 가자,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지식으로 내가 다 느끼고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경험할 수, 뭘 여러분 다 경험합니까? 죽음 경험하셨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인으로 살아,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자꾸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떤 가족이 이렇다, 어떤 부모 아래 어떤 세상에 덮었었던 내가 있다,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우리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습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장한다고 포장이 됩니까, 여러분? 길을 쓰고 나를 선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